성도 여러분, 전면의 안에 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 아침 고요 수목원 우리 한국에서 다녀오신 분들 계십니까? 우리 자랑스럽게도 이 아침 고요 수목원이 삼육대학교의 산상경 교수님께서 이렇게 꾸미신 곳이라고 합니다. 빅토리아 가든의 그 부처월드 가든을 보고 다녀오셔서 격려를 받으시고 우리 한국에 이런 아름다운 공간을 꾸미셨는데요. 제가 솔직히 이 영화를 몰라서 말을 안 할까 하다가 좀 연결돼서 말씀드리는데요. 아침고요 수목원에서 우리 최진실이 신부로 등장한 편지라는 영화가 그렇게 찍혔다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도 잘 모르지만 서로 사랑에 빠지고 최고의 사랑의 걸작으로 만들고 싶어 했던 환유라는 남자와 정이라는 여인이 사막을 걷는 낙타와 상인처럼 그렇게 언제나 함께할 한다는 그런 마음을 약속하고 결혼했는데요. 안타깝게도 너무도 완벽하고 행복하게 보였던 그 가정에 불행이 시작되고 남편이 아파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정희는 혼자 남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남편이 떠나가 버리고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가나, 그냥 사랑하는 남편 따라 나도 가야지라고 그렇게 마음에 떠날 채비를 하고 있을 때에 편지가 한 통 날라왔다고 합니다. 누구한테 온 편지였을까요? 그 여인을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죽은 남편이 미리 써서 보내는 편지가 그때 그렇게 도착했다는 그런 이야기라고 합니다. 생과 사를 뛰어넘는 그런 만남의 각별한 편지라는 그 양식 속에 영화가 전개되는데, 그 죽고 싶었던 여인이 죽기 전에 남겨놓은 남편의 그 사랑의 편지를 읽으면서 새로운 삶의 희망을 얻는 그런 이야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는 그냥 영화 이야기지만 여러분의 혹시 사랑과 연애 경험이 이런 영화와 같은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죽고 싶은 그런 삶이 힘들다고 느끼는데 나를 사랑했던 사람이 편지를 보내줘서 내가 읽고 힘과 격려를 얻고 살고 싶은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제가 볼 때 우리 이순자 집사님이 약간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랑의 편지를 묻고 모아서 그 수십 년을 안 버리시고 그림은 파도처럼이라고 책을 남겨주시는 그 아내의 사랑에 우리 장로님 부활할 때 제일 먼저 일어나셔서 오셔서 땡큐 이렇게 하실 줄 제가 믿는데요. 여러분, 사랑의 편지, 꽃이 많이 피니까 우리 집사님이 꽃밭에서 사진 찍어 올리니까 여러분 꼭 옛날에 처음 사랑이 그렇게 생각나고 싱숭생숭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 사랑의 아름다운 관계로 그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우리 공동체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이고 여러분 우리 한 명 한 명 각자가 신랑 대신 예수님 앞에 신부로 서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알게 되고 첫사랑에 빠지고 사랑받는 감격과 감동 속에 눈물도 흘리고 회개하고 용서받은 천국을 벌써 얻은 듯한 그런 기쁨으로 살았던 추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다 드리고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사명감으로 충성했던 그런 추억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을 다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처음에 연애하고 사랑했던 그 남편과 아내가 시간이 가면서 너무 조금 처음 사랑이 식어지는 듯하고 조금 식상하고 좀 그런 마음이 상할 때가 생기는 것이 결혼의 관계인데요.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럴 때가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저번에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우리의 삶의 또 교회 공동체의 삶의 시련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타나셔서 밤모섬에 그 연세 많으신 요한이 고통 속에 시련 중에 낙담할 만한 그때에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주님께서 낙담할 만한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사랑하는 신부된 교회들에게 사랑의 편지를 보내주십니다. 저희가 기회 되는 대로 이 사랑의 편지들을 함께 살짝 열어보고 그 사랑의 연애 편지 속에 담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요한 당시에 있는 그 당시 7 교회에 보내진 편지였을 뿐만 아니라 그 7 편지는 기독교의 역사에도 적용이 되고
오늘날 주님을 믿고 남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진리의 편지인 것입니다. 당시에 예배소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자유 도시였고 아시아 당시 최도의 도시 수도의 명예를 누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예배소가 로마 당시에 동양과 서양을 이렇게 이어주는 상업과 문화의 그런 종교의 그런 영향력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복원되고 발굴되어 있는 예배소의 원형극장을 보면 24,500석이나 된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곳에서 앉아있고 공연을 하면 그 산 기슭에 있는데 저 아래쪽에서 공연하는 것이 저 위쪽까지 잘 들릴 정도로 그렇게 자연적인 놀라운 그런 환경을 꾸며 두었는데요. 관객의 약 10배 정도 25만여 명의 인구가 그 당시 살았을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리시마쿠스 시대에 지어졌고 트라이안 황제 시대 때 이렇게 복구해둔 모습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우리 기독교 역사에도 아주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서 이 교회가 은세 공장이들로부터 복음을 얼마나 많이 전했던지 그 우상을 만들던 사람들이 자신의 경제적인 수입에 손해가 되니까 그렇게 난동을 부렸던 그 순환을 받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순교의 현장이 되기도 했고 이 예배소에서 많은 순교자들이 로마로 그렇게 압송되어가는 그런 항구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사모님들 저희 집사님들 대리석 좋아하시죠? 반짝반짝한 대리석으로 우리 마루나 그런 집들을 다 꾸미고 싶어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곳에 천연 그 대리석들로 가지고 530m나 되는 길을 항구로부터 그 25,000석 극장까지 이렇게 쭉 넓은 대리석 길을 이렇게 닦아 놓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좀 복구된 길이 있는데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대단했던 도시 예배소에 황제 숭배가 요구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 기독교인들에게는 너무도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도미시안 황제 숭배 신전이고 티베리우스 황제 신전이라고 하고 이곳은 하드리안 황제 신전이라고 합니다. 황제를 숭배하라고 강요했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숭배하고 믿음을 지키려다가 순교하는 그런 어려움과 핍박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에 속한다고 하는 아데미 신전이 이 예배소에 있었습니다. 이 여신은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여신이었는데요. 이 큰 신전에 남녀 사제들이 수천 명 종사했고요. 우상 숭배하며 밤에는 도덕적으로 음란한 그런 죄악이 관영한 곳이 되게 하는 영향력을 미쳤던 곳이라고 합니다. 많은 유명한 죄인들의 은신처가 되기도 하고 왕들과 상인들이 아주 특별한 보물을 이곳에 보관해두는 은행 역할도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아데미 신전이 이제는 다 무너지고 폐허가 돼서 이렇게 기둥 2개만 달랑 남아있는 그런 현실인데요. 이 기둥들과 그런 재료들을 가지고 저 위쪽 뒤쪽에 보이는 요한 교회를 건축하는 그런 재료로 썼다고도 하는 그런 기록이 남습니다. 또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했었는데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와서 이곳에 집 한 채를 지어드렸다고 하는데 그 유적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묘지도 예배소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소는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그곳에 남아있는 유적 중에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셀수스 도서관이 이렇게 정면 부분이 잘 남아 있는데요. 그곳을 통치했던 로마 통치 시대에 셀수스라는 분을 기념하기 위하여 아들이 지은 그 당시에 12,000매의 도서를 복원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도서관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배경을 지닌 예배소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놀라운 세상에서 정말 위대한 도시 그곳 속에서 복음이 씨앗이 뿌려지고 정말 황제 숭배의 핍박과 우상 숭배와 음란하고 타락한 그 환경 속에서 참으로 전도하기 힘들었겠지만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아볼로가 이 예배소에서 말씀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한의 침례밖에 알지 못하고 성령의 침례를 아직 모르는 그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협력해서 그 신앙의 부족함을 채워주었고, 또 그 예배소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는 체험을 하고 성령의 불이 붙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곳에 찾아와서 안식일마다 3개월 동안 회당에서 설교하다가 나중에는 두란노 소원, 지금 이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생각되는 두란노 소원에서 2년간 머물면서 말씀을 매일 가르치고 사역을 한 결과 예배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어쩌면 우리 7교회와 주변의 많은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던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99절과 10절에 보면 바울이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니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더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왕성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했던지 주변의 모든 유대인 헬라인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들을 정도로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부유하고 방종하는 그런 도시였지만, 사치와 죄악이 관영한 그 도시였지만 복음이 들어가고 훌륭한 믿음의 그런 지도자들이 그곳을 섬겼습니다. 아볼로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사도 바울과 그의 제자 디모데가 섬겼고 후에는 사도 요한도 섬기고 말씀을 가르쳤던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복음이 그렇게 잘 훌륭하게 증거가 되었든지 마술을 행하는 마술사들과 이렇게 충돌하게 되었는데, 마술사들이 회개를 하고 마술사적, 자신의 성경과 같은 마술사적을 다 내놓고 불태워서 그렇게 회개하는, 은으로 5만이나 되는 가치가 되는 그 많은 마술사적을 불태우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와 부흥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최고의 경전을 불태우는 그 놀라만한 그 부흥이 일어나고,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서 나중에 장로님들을 예배소에서 오시게 하여 만나고 눈물 흘리며 자신이 예배소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헌신했었던지를 기억하게 다시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그 교회를 지키고 돌보도록 권면했던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이런 배경이 있는 예배소에 주님께서 어떠한 사랑의 편지를 보내시는지 우리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놀라운 도시 예배소에 교회가 생겨났고 그곳에 주님의 천사와 주님의 지도자에게 편지가 전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 중에 한 가지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강한 오른팔로 7별 지도자들을 붙잡고 세상의 어두운 세상에 불빛을 발하는 그 7 교회들 사이를 돌보고 다니시는 주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황제의 숭배로 인하여 핍박이 있고 음란한 부패한 도덕적인 세상에 유혹당하기 쉬운 그 상황 속에서 돈과 물질에 유혹받기 쉬운 그 어려운 상황에 여전히 꺼져갈 만한 핍박받는 교회의 불의 심지가 꺼지지 않도록 돌보시는 주님의 모습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공동체가 시험과 시련 앞에 너무도 연약하게 느껴지고 남은 다 두고라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촛불이 바람에 흔들려서 꺼질 것 같은 연약함을 느낄 때에 우리는 예배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신랑 되시는 주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강한 오른팔로 7별을 붙잡으시고 심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돌보시는 주님이 여전히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교회의 사이를 다니시고 성도님들의 마음과 마음을 돌보시는 주님께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주님, 사랑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예배소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내가 너를 잘 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관심이 갑니다. 관심을 갖고 살피고 헤아리기 때문에 알게 되는데요. 주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너의 행위를 다 안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나를 위해 수고했는지를 안다.
너가 어렵고 괴로울 때도 있었지만 나를 생각하면서 인내하고 참았던 것을 내가 안다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예배소 지역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초대교회, 사대시대 교회를 포함한 그때에 복음 전파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아니했던 교회를 향한 주님의 축복입니다. 네로 황제나 도미시안 황제를 비롯한 많은 황제들이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핍박할 때 생명까지 위협을 받았지만 그것을 감내하고 견디고 수고하고 참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충성했던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라고도 주님께서 칭찬하시는데요. 특별히 행위와 수고와 인내라는 말 속에 그 수고는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것처럼 내가 순교당하고 핍박당하여 피를 흘릴 정도로 고통스럽지만 그 고난을 참았다는 의미가 포함되고, 또 인내라고 하는 휘포몬에는 휘포라는 말 뭐뭐 아래에 있다, 매노 머무르다, 어렵고 핍박과 환란이 있는 그 중압감이 느껴지는 답답하고 괴로운 상황 속에 도망가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지라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버티고 피 흘리며 순교당하는 그 자리를 지키는 인내의 그런 헌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그것을 내가 안다, 고맙다, 사랑한다라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라고 표현하셨는데요.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 역사를 이루어냈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수고를 기꺼이 감내했고, 주님을 다시 만날 소망 속에 인내했던 교회를 주님께서 아시고 칭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칭찬하시기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냈다, 잘했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참과 거짓을 여러분 잘 분별하실 수 있으십니까? 진짜 돈과 가짜 돈 100불을 구별을 잘하려면 전문가들은 100불짜리 진짜 돈을 정말 자세히 연구하고 안다고 합니다. 그럼 100% 진짜 돈을 알면 가짜 돈이 조금만 달라도 그것이 가짜라는 걸 아는데요. 초대교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진리를 제대로 배워서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와 요한에게 배운 그 모든 가르침들을 확실히 가지고 거짓되고 잘못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분별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반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사도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똑똑하고 많이 성경을 아는 사람인 것처럼 자칭 들어와서 하는 사람들을 시험하고 테스트해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별하고 드러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말씀에 확실히 그렇게 알고 있었던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칭찬받을 만한 주님을 향한 말씀을 확실히 아는 열심을 갖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도 아노라. 환난 중에 참고 순교당하면서 참고 견디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정말 포기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낙심할 때에 주님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주님 생각하면 내가 더 참아야지, 주님은 나를 위해 어떤 고난을 겪으셨는데 참으셨는데 내가 이것을 못 참을까 하며 주님을 위하여 견뎠다는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생각하면 쉴 사이 없이 섬기시고 봉사하셨던 주님을 생각하고 내가 어떠한 주님의 희생과 수고로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영혼들을 위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예배소 성도들을 주님께서 내가 안다, 고맙다, 사랑한다 라고 그렇게 편지를 쓰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칭찬이 6절에 나옵니다. 오직 너에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하면 함께 사랑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미워하시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에베소 교회가 쉽지는 않지만 함께 미워하고 그것을 구별하고 떨쳐보내려고 노력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니골라당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순종하고 준수하는 것을 멸시하고 그 당시에 만연했던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음란하고 간음하고 그런 죄악에 빠지는 그런 쾌락주의에 빠지는 원시 영지주의의 일파였다라고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그런 주변의 악한 영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그런 혼란 속에서 그 잘못된 길을 미워하고 그것을 벗어나 죄를 구별하고 악을 멀리하고 순결한 신부로서 영혼들을 그 빛으로 이끌고자 하는 그런 충성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많은 칭찬들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과 서로에게 인간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어떤 어려운 말을 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좋은 것들을 먼저 말하는 지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좋은 것들 다 말씀하시고 조금 부담스럽지만 말하기 어렵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그냥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말 안 하고 지나가 버릴 만한 말이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내가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에 간절히 어게인스트하는 책망하는 부담스러운 말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을 버리고 떠나가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분별력 있게 진리를 수호했던 교회 그렇지만 그 교회가 사랑을 서서히 잃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으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랑도 서서히 잃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변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하트를 사랑하는 사람과 그려놓아도 물살이 오고 가며 시간이 지나면 다 지워지듯이 그 사랑이 식어지기가 쉬운 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사랑하는 한 딸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주 친구처럼 행복하게 사랑하는 시간을 많이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딸이 좀 변한 것 같은 것을 아버지가 느꼈다고 합니다. 산책 좀 같이 가자 그러면 왜 딸이 그때부터는 아빠 나 바빠요 라고 사양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빠는 원인을 모르고 매우 슬펐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알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를요. 아빠 생일이 되었을 때 딸이 내가 아빠에게 멋진 신발을 만들어 드리려고 시간이 많이 필요해서 아빠와 그동안 놀아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빠에게 손수 만든 슬리퍼를 선물했다라고 합니다. 아빠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딸아 너무 감동이 되고 고맙다. 나도 너를 사랑하는데 다음에는 나를 위해서 내가 좋아할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나는 너와 함께 시간을 더 보내고 더 산책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가 수고하고 인내하고 분별력 있고 충성되고 참으로 많은 일을 했는데 내가 아쉬워하는 것은 그런 것들 못지않게 나와 함께하고 교제하고 나와 사랑하는 그 첫사랑이 더 그립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첫사랑은 주님께서 죄악 중에 있는 영혼들을 먼저 다가와 사랑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의 반응으로 주님께 돌려졌던 사랑이었습니다. 그 처음 사랑, 주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아서 나도 모르게 주님을 사랑하게 됐던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배소서를 보면 이 에베소에 보낸 예배소서 편지가 있는데요. 1장 15절을 보면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라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예배소 교회가 처음에는 모든 성도들을 정말 헌신적으로 예수님 사랑하듯 사랑했었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웃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풍성했던 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단과 싸우고 잘못된 것을 분별하고 논박하고 하는 그런 상황과 시간 속에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나의 첫사랑, 처음 사랑은 여전히 불타고 따뜻하십니까? 아니면 좀 나의 사랑이 식어지셨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사랑했던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이 지금도 여전하십니까? 아니면 좀 차갑게 식어지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그에 대한 해결책을 이렇게 제안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여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다오. 어디서 잘못 나갔는지를 생각해다오. 그리고 회개하고 처음 사랑했던 그 행위를 다시 회복해달라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권면해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remember 해달라는 것입니다. 기억해달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나누었었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내 마음이 좀 다른 곳으로 향하기 시작했는지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사랑, 어쩌면 예수님 말고 어쩌면 우리의 첫사랑은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첫사랑이라기보다는 요새 번역은 처음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시작된 처음 그 사랑. 여러분, 손주를 사랑하시고 옛날에 연애하실 때 처음 사랑, 지금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 처음 사랑 나눴던 때를 한번 추억해 보실 것입니다. 저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것저것 조금통께서 막 선물 사줬던 기억도 있고, 또 주님을 믿고 나서 신앙이 막 생기니까 제가 막내라서 욕심이 정말 많은데 아버지가 보내주셨던 아주 비싼 아이폰과 같은 카세트를 이 좋은 선물을 받자마자 사촌 동생에게 바로 붙여줬던,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좋은 것들을 막 나눴던 그런 뜨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선교지에 가고 나의 가장 소중한 노트북을 팔고 산속 선교지를 갔었던 그런 사랑의 추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제가 짐작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떤 때로부터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이기적이 되고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Have you left your first love? 혹 우리가 주님과 나눴던 그 뜨거운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떠나가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우리가 도로 길을 잘못 나갔는지를 기억해야만 그곳으로 돌아가서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듯이, 어디서부터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를 기억할 때 우리가 돌이키고 주님으로께로 다시 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잃어버리고 그와 함께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도 더 사랑하지 못하는 그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회복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없이 에베소 교회처럼 수고하고 인내하고 버티면 사랑으로 처음으로 인내할 수 있지만 정말 사랑이 없으면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수고와 인내의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담겨있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주님께 다가가서 주님과 함께 해야만 우리는 그 모든 주님을 향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수고를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사랑을 회복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에레미야 31장 3절에 하나님께서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라고 사랑을 고백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의 첫사랑이 주님이십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처음 사랑을 받았고 처음 사랑을 했는데 이제는 좀 사랑이 식었습니다라는 게 솔직한 마음이십니까? 주님께서 어떤 희생과 사랑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곳을 찾아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애와의 비유처럼 개구리가 맛있는 벌레를 잡아 먹으면서 조금씩 뜨거워지는 그 물 그릇 속에서 자신의 몸이 익어가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처럼 어쩌면 주님께로 향한 우리의 사랑이 서서히 식어가는 줄 모르고 우리는 세상의 물질을, 쾌락을, 명예를, 권력을, 이 땅의 것들을 사랑하며 살고 있지 않는지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처음 사랑을 잃고 주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두 번째로 주님께서 repent, 돌이키고 회개하라라고 요청하십니다. 내가 그때 거기서부터 주님께로부터 마음이 멀어졌구나. 왜 그때 주님 교회에 그런 시련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그토록 병들고 고통당하고 내 곁을 먼저 떠나야 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스럽고 불평하면서 혹시 내 마음이 떨어져 나가지 않았는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거기서 떨어졌으면 돌이켜 다시 돌아오라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탕자가 세상 쾌락조차 살아갔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의 사랑이 멀어졌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어달라고 편지하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돌이키고 다른 방향으로, 세상이 아니라 주님보다 사랑했던 곳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돌이켜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Without love I am 뭐라고요? Nothing.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떤 노력과 헌신과 봉사와 오래 참고 온유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신 주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고 헛수고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던 그 주님께 사랑을 다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소 교회에, 그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에 주님께서 다시 사랑을 회복하자라고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사랑이 식어지고 권태기가 오고 황혼 이혼도 한다고 그러는데요. 그런 사람들에게 상담가들이 이렇게 추억 여행을 권한다고 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 처음 사랑했던 그곳으로 함께 여행 가라. 그리고 처음 사랑을 좀 기억하라라고 하고 그런 영화도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처음 사랑을 기억하면 또 우리가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처음 그 사랑했던 것을, 감동하고 헌신했던 것을 기억해달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그때처럼 정말 뜨겁게 사랑하며 하늘까지 함께 가자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의 편지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자꾸 들여다보고 주님과 사랑의 대화를 계속 나누는 기도가 이어지고 감사해서 찬양 드리는 삶의 그 연애의 교제가 계속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그리고 돌이키고, 그리고 새롭게 우리의 사랑을 새 출발하고 회복하자라고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디모데후서 3장처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말세라는 것을 실감하듯이 우리가 주님보다도 나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지 않는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물질이든 명예든 권세든 쾌락이든 나의 자존심과 이기심이든지 그것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우상에게 마음이 뺏겨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돌아와 달라라고, 그것이 너에게 진정한 행복과 축복을 줄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세대에 돌아서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없는 세상의 사탄이 사탕 발림하는 곳에서 돌아서라라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배소 교회에 보냈던 예배소서에 나오는 사랑의 권면들을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는 그 사랑, 이제 그 사랑이 식어져 가는데 그 사랑을 회복해달라고 말씀하시면서 3장 18, 9절에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달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식 이론보다 더 뛰어난 놀라운 그 사랑을 알 때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고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계속 알아가기를 소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에 그렇게 눈물로 헌신하고 성도들이 함께 헌신하여 세워놓던 그 교회에 사랑이 식어지는 과정에 사랑과 진리 사이에 균형을 잡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완전히 진리를 확실히 지키고 사도라고 자칭하는 이단자들을 이렇게 밀쳐내는 그 과정 속에서 진리를 강조하다 보니까 너무 율법주의가 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는 그런 쪽으로 치우치기가 쉬웠고, 또 반대쪽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용납하고 함께하자는 생각을 하다 보면 타협하고 적당히 죄와 함께 악과 함께 가는 상황이 펼쳐지는 가운데 진정한 진리와 사랑을 함께하는 사랑을 주님께서 배우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5절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주님에게까지 자랄지라, 그 머리는 그리스도라라고 하셨는데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야 될 사랑의 그 부위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 영문으로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Speaking the truth in love.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를 증거하고 진리를 서로에게 말하는데 문제는 내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을 품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없이 진리와 원칙을 말하면 그것이 날선 검처럼 상처와 아픔을 줄 수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이 전달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5장 1절엔 사랑을 본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주님처럼 하나님처럼 사랑으로 진리를 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향기로운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신 주님처럼 사랑의 진리를 세상에 전하고 우리의 사랑의 첫사랑을 끌어내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처럼 진리를 사랑을 담아서 전할 수 있는 그 모본을 따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주님의 사랑의 편지를 간직하고 책을 만들든 품고 다니든 기억을 하든 기억해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참으로 부담스러운 편지의 부분입니다. 촛대가 옮겨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최고의 항구 도시로 번성했던 예부에서는 강물줄기에서 계속 흘러내려오는 토사가 쌓여서 여러분이 이곳을 찾아가시면 현재는 항구가 아니라 그냥 매립지 그리고 땅이 되어 있습니다. 항구가 매몰되어서 더 이상 그런 항구 도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산과 갯벌이 공존한 지형 탓에 말라리아로 수많은 전염병으로 인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인구가 감소되는 어려움도 겪었고 또 에베소에 지진도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가면 아름다운 에베소 교회의 후손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유적지와 그런 모습만 안타깝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토록 놀라웠던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요한까지 섬겼던 그 교회가 등잔대가 옮겨질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얼마나 잘 들었을까요? 에베소에 오늘 도시도 남아있지 않고 교회도 없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마음이 안타깝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경고의 사랑의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고 간직하고 그 말씀을 잘 듣고 새겨서 그런 결과를 맞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주님께서 칭찬하신 것이 거의 9가지가 되는데 책망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한 가지 책망이라도 가장 중요한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 모든 9가지의 수고가 헛수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회복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그 사랑의 호소에 우리가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호소하시는 말씀을 더 이상 뿌리치지 않고 세상으로 물질로 쾌락으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가는 우리의 길을 돌이키고 성령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여 주님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사탕발림에 넘어가서 실패하고 저주하고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혹을 뿌리치고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낙원, 낙원에서 잃어버렸던 그 생명과와 그 귀한 열매들을 다시 주워 먹게 하시는 그 축복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 우리가 좋아하는 그 무엇보다도 더 소중하고 귀한 생명 되시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회복된 동산에서 주님의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영원히 먹고 함께 주님과 사랑하고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여전히 처음 사랑했던 것처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 프랑스 루이 9세가 마가렛 공주와 결혼할 때 반지에 이런 말을 새겨서 공주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나 루이 9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프랑스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마가렛 공주를 사랑한다.
최고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만 순서를 하나님께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순서를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쩌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첫째로,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우선순위를 확실히 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서 계시록 22장 1절에 강 생명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고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 그 모든 과일을 사랑하는 주님과 만나고 교제하며 함께 먹는 모든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식일날 열심히 세상과 구별해서 주님께 딱 24시간을 딱 드리고 주님께, 주님 이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드렸으니까 일주일간 저 귀찮게 하지 마세요, 저는 자유롭게 놔두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11조와 헌금을 다 구별해서 주님 사업에 확실히 몇십 프로를 구분했습니다. 나머지 돈은 제가 좀 쓰고 싶은 대로 쓰게 간섭하지 마세요. 저의 재능과 탤런트를 주님을 위해 이 정도 봉사했습니다. 남은 재능으로 돈 벌고 세상과 좀 데이트도 하고 잘 먹고 재밌게 사는 것은 관여하지 마세요 라고 그렇게 내가 살진 않는지, 만약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다면 나의 첫사랑이 식었고 주님은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길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나의 온전한 시간과 나의 온전한 재능과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그 처음 사랑을 온전히 회복하는 그런 복된 우리 교회,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구주를 주겠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손과 발 날 위해 지키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사랑하나. 왜 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보자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로 저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기 힘들지만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을
죽게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너무도 감동했던 그 처음 사랑을 주님 다시 기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정말 이해하지 못하고 얼마나 사랑으로 아파하셨는지 짝사랑하셨는지를 모르고 주님을 뒤로하고 세상을 쫓아 물질을 쫓아 쾌락을 쫓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뒷바라지하며 주님을 멀리하지 않았던지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가장 주기를 원하시는 가장 최고의 선물, 가장 최고의 축복, 주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사랑할 때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더하여 주시리라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주님의 그 축복을 모르고 주님 세상에 덜 좋은 것들에 쫓기며 살아갔던 과거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돌이킬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들이 주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고 주님으로부터 시선을 세상으로 돌리고 주님으로부터 발걸음을 멀리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억나게 도와주시고 그 순간 돌이키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당자처럼 예수님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주님 앞에 주께서 저를 아시나이다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우리의 남은 생애는 주님 제가 주님을 잘 못하지만 주님 사랑 기억하고 돌이키고 남은 생애는 처음 주님께 받았던 사랑 드렸던 것처럼 주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며 남은 생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세상보다 쾌락보다 그 무엇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그 깊은 사랑 깨우칠 수 있도록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그 놀라운 사랑 알고 깨우치고 그 사랑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웃들과 주님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영혼 구원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소 교회가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아시아의 복음을 전했던 교회지만 주님 아쉬운 결과를 보게 됩니다. 우리 나파교회가 주변에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모교회가 되는 축복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사랑하는 교회들을 서포트하며 영혼들을 돌보고 날이 갈수록 흥왕하며 사탄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악한 예배소 도시의 아름다운 빛의 등대가 되었던 예배소 초대 교회처럼 주님 아름다운 네파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오른손으로 붙드시며 주님 꺼져가고 낙심될 때마다 성령의 기름 주셔서 그 불이 빛나고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주님 모든 시간과 물질과 헌금을 일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100% 사랑하는 주님께 드리며 온전히 하나님께서 쏟아 부으시는 하늘의 축복을 받아 감당하며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통로 되게 하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성호자여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쳐다보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우리 배시연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네.